오랜만에 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동안 좀 아팠습니다. 몸살이 났구나 흔히 하는 자가 진단입니다. 좀 피곤하더니 감기 몸살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힘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구역장 공부까지 별일 없다는 듯이 앞에서 꿋꿋하게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에 저녁에 7시가 다 되어 갔는데 6시까지 한다면서 진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는데 진료 시간이 끝났다고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예 문을 다 잠궈 놓든지, 문도 다 열려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저 안에 있건만, 근데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료정책이 문제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밤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어지러워요. 목이 아파서 침도 삼킬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쑤시고 어디에인가 눕고 싶어요. 저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 때 일어난 이후에 밤에 잘 때까지 그 어디에도 눕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의자에서 잠깐 피곤해서 눈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일어나면 밤에 잘 때 눕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낮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눕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전도사님에게 다 부탁을 했죠. 금요 기도회를 도저히 인도할 수가 없으니 좀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보아서는 내일 새벽 기도도 무리겠다 싶어서 토요일 새벽 기도도 전도사님에게 미리 부탁을 하고 정말로 8시쯤에 누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주일 준비도 있지만 또 결혼식 주례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9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목양실에 기어서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례는 고사하고 결혼식장까지라도 갈 수 있겠나.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쯤에 몸에 갑자기 반응이 왔어요. 다리가 움직여지고 팔이 조금 풀리고 그렇게 꼼짝하기 싫던 몸이 이제는 좀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잠시 갈등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까 말까. 그래도 진찰은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갔어요. 급성 편도선염이래요. 그래서 열과 오한과 두통과 구토와 팔다리가 쑤시고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라면서 제가 아픈 것보다도 의사가 더 엄청나게 고생했을 텐데요. 몇 번을 강조하고 어린이였다면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마 괴로우실 것 같아서 내가 제 증세를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한 며칠 했습니다. 건강이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남에게 건강 조심하세요 말해준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적절한 운동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과 규칙적이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건강이 오는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질 때 몸은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너의 몸을 좀 살피라고. 근데 몸뿐일까요? 너의 삶을, 너의 정신을, 너의 생활을, 너의 영혼을, 너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보아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연세가 좀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힘이 없고 또는 병들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의 자리에 주후 60년쯤인데요. 마지막 그가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태, 그 때에 쓴 편지 글입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시 한번 짠한 느낌으로 와 닿더라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던 바울이 그 자기 삶 마지막 때에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노년이 된 가운데 14, 15년 전에 세워놓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 옥중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시간이 많이 이제는 지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으로부터는 30년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14, 15년이 됐다고요.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열정과 열심이 많이 식은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30년 믿음 생활했고 빌립보 교회는 15년쯤 됐으니까 그 교회 초창기 시대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나 열심이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신, 이 빌립보서 앞에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12절 같은 곳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인생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는 결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자연 속에 사는 것이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 모습도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활기도 떨어집니다. 저도 한 며칠 아프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푸르고 푸른 청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이 세상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액을 다 쏟아부었던 사도가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꺾일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 있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그 유럽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바울이 없었다면 소아시아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30년을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년이 되었고 그 당시에 생명의 어떤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죽어도 참 잘 살다가 죽었다 할 정도로 그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지부를 찍지 않고 완성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경주는 지금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세움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의 편지 시작할 때마다 어떤 편지라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달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노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젠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래서 경주를 다 마치게 되는 날, 그는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달려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 바로 그 시간, 그 은혜를 그는 지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영어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상대 위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대답하며 달려나가며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 부름의 상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간혹 이런 자녀 있어요. 그것도 어릴 때 그러는데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자녀들 중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리 자신 있게 살았다 해도 부모가 자식 보고 너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칫 자기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인데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외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지만은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십자가와 원수된 길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알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지도자가 되었건 또 평신도가 되었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이 뭐냐?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따르는 우상은 뭐냐? 배라는 거예요. 우리 배. 뭐예요? 속에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배.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내 주머니에 채우려 하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의 삶은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를
어떤 장사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도 여러분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에서부터 기구 하나까지. 이런 거를 진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느낌이 와야 같이 일을 해도 좋은데 뭘 교회에다가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뭘 필요해서 사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요즘도 제일 전화 받기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도와달라는 전화보다도요, 여러분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요.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성도님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정말로 좋은 국산 돼지고기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좋은 돼지고기를 여러분들에게 팔고 싶대요.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싶대요. 그리고 또 안 사셔도 된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국산 돼지고기 한 근씩을 선물로 드리고 교회 식당에는 30건, 40건 정도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은 앞에 나와서 광고 시간에 10분 정도 자기들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상품을 소개하게 해달라.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돼지고기 한 건씩 선물을 할까? 아까워요? 그 사람 오늘 데리고 오지 않은 게 여러분 아까우실지도 몰라요. 돼지고기 한 건 얻다가 안 사도 될 1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대상으로 좋아요. 그분 마음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근데 굳이 주일 낮에, 주일 낮 예배 때 자기들이 와서 소개를 하고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장사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은 교회 요람에 전화번호도 넣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때에 우리 교회도 전화번호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소 있으면 또 주소를 해서 찾아오고 심지어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소 보고 교인인 척하면서 큰 교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누구신데요 할 수 있지만 큰 교회는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후배 젊은 목회자들 또는 신학도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뭔가 좋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만 목회하지 않으면 된다. 정말 이런 분처럼 목회해라가 아니라 그 목사님 알지? 그 목사님처럼만 목회 안 하면 목회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권면해 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목사님도 마음이 아픈지. 어떤 분은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분처럼만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될 때 저 곽형규 목사님처럼만 안 하면 되겠다. 그거 제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이분들도 아마 목회 잘 하실 거예요. 제가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안산제일교회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를 하면서 고훈 목사님이 적은 시가 있어요. 제목 죄송합니다. 고훈.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판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싹구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싹을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이 축복을 누리니 싹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력자들, 학비가 없어 차마 대학에 진학 못 시키고 직장으로 자녀를 보내는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고은 목사님이 성도님 아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마 저는 고은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어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달려왔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이에요. 그렇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 하기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부둥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니 우리 함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고 함께 갑시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와 눈물,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늘나라 시민권 있는 자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멋지게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모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도 좋은 것은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끝에 주 안에 서라 4장 1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까? 바로 그 4장 1절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고 내 기쁨이 되고 면류관, 이건 자랑거리라는 말이에요. 내 기쁨이고 내 자랑거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서로라는 거죠. 바로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기쁨이고 서로 자랑거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갈망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사순절뿐 아니라 평생을 사도 바울이 주님 붙들고 평생을 달려갔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서로 사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주님 나라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본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서로 기뻐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서로 사모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삶을, 생업을,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